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고,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죠. 세례 요한이 지금 나와서 세례 받으라 하는 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아한 것은 예수께서 이제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회개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회개할 것도 없죠. 회개할 것도 없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세례 요한이 처음에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 주는 것을 이제 거절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설득을 하시죠. 그럼 왜 굳이 이제 예수님이 받을 필요가 없는 이 세례를 굳이 예수님께서 받으셨을까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지만, 세례를 받는다는 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죄 없이, 원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은 우리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속죄 사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거죠. 그 전제가 죄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죄가 없으세요. 살아가시면서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께서 죄가 있거나 회개할 필요가 있어서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나도 죄인이니까 뭐 회개해야지 이런 차원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와 동일하게 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세례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과 동일한 인간이야 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즉 예수께서 공경에 처한 그분의 백성들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세상 앞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본인 입장에서는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데 우리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다라고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 거죠. 잘. 그러니까 본인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죠.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오신 분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이며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속죄 사역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왕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선지자신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수님이 중보자시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편을 들어서 말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편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대제사장을 보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도 여전히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는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를 꺼내어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일의 대표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꺼낸다는 것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꺼내신 것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그 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 이후부터가 이제 시작인 것이죠. 본격적으로. 그죠?
그렇게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다음이 뭐예요? 뭐겠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되었던 땅에서 꺼내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에 노예된 신분인 우리를 거기서 꺼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하시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시고 고치셔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 우리 인간들과 동일하게 되셔야 했던 것이죠. 그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런 필요성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만 속죄 제물로만 오신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로 태어나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단순한 속죄 제물로 오실 것이면 굳이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고생하면서 30년 넘게 사실 필요가 없었죠. 그냥 어느 순간에 하늘로부터 딱 와가지고 육체의 몸을 딱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메시아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셔서 30년 넘게 고생하시면서 사시며 그렇게 죽으셨단 말이죠. 어차피 그렇게 죽으나 하늘에서 그냥 어느 순간 딱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야 하고 그렇게 죽으시나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속죄 사역만 할 거면 말 그대로 그냥 짠 하고 나타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30년을 인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다고요. 사셨다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의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되셔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과 같아져야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무한히 유한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비하되어 인간의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야만 했고 이 땅에서 자라심으로 우리와 같아지셔서 말하자면 비로소 그 대표권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대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대표 원리에 대한 5장 12절부터 14절.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든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여기서 보면 아담은 모실 자의 모형이라고 표현해요. 대표 원리에 있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공통점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대표권을 살펴보면 그의 대표권 안에서 살아가는 인류는 사람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고 해도 결국 그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대표권 안에 사는 거예요. 아담의 대표권 안에서 인간의 존재는 어머니 자궁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것도 동시에 발생돼요. 저주받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들이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들이 실질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죽을 수 있어요. 그죠? 죽음이라는 건 내 선택과 상관없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죽음이라는 건 죄값으로만 발생한다고 했어요. 인간이 죄값으로 사망이 권세를 부리는 겁니다. 결국 저들과 우리가 자의나 타의에 의해서 또는 질병을 통해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빼박 증거거든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성립되는 것은 인류가 공통으로 죄인된 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인류의 공통된 조상, 즉 인류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아도 그 사람의 운명은 이미
사망의 권세 아래 갇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아담이 모든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자였던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인 인류는 저절로 죄인의 신분과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서 이런 거 없어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죄짓자 태어나 안 하게 되면 좋은 데 천국 갔겠지 이런 말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뭐 갈 때 갔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되는데 뭐 천국 갔을 좋은 데 갔을 거야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 그가 죄인이 되는 바람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대표자가 되고 대표권을 얻기 위하여 굳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15장 45절 49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었거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니라.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담은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라는 뜻이에요. 이 첫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지음으로 전 인류를 죄인이라는 신분에 가둬 놓아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죄인된 우리의 이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행동, 십자가 공로, 그의 승리로 새로운 인류를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새 인류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본문이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뒤에 어떤 사건이 나오게 되냐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뒤에 바로 시험 받는 사건이 나와요. 이건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건데 시험 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시험에 대한 우리가 또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죠. 이 시험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 사탄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하거든요.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험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험이에요. 아담이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만회하시기 위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뭘 인도하시냐면 이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시험을 통과시키는 인도함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전에 아담이 시험에서 실패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만회하시는 거라고요. 만회하셔가지고 이제 이기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인류의 첫 대표였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그렇죠?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그것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로 사망이 이르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마지막 대표자로 오셔서 오늘 본문에서 사탄으로부터 동일한 시험을 받게 되는데 예수께서는 이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인류보다 더 나은 상태인 새로운 인류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왜 우리와 같아져야 하느냐 하면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꺼내기 위해 당신님께서 직접 이 사망의 자리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꺼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더 나은 상태의 새 인류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를 편들기 위하여 우리와 같아져야만 하셨던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께서 속죄제물의 역할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훨씬 넓은 의미로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이해하며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즉 아담 안에서 꺼내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었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주제예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복음주의자들처럼 단지 죽어서 천당 가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런 구원의 개념을 훨씬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이해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이나 그 신앙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의 어려움이나 환난 그리고 그 인생의 의미와 깊이에서 신자로서의 책임을 이해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라고 믿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해가 없으면 이런 생각을 못해요. 한국교회의 특징이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청구하면 끝이에요. 기독교는 복음주의자들이나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지성을 싸그리 다 무시하고 열심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일회 조상인 아담이 우리에게 준 것이라고는 죄인이라는 신분하고 죄 짓는 본성밖에 없어요. 아담이 우리에게 준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아담 안에 있는 즉 그 저주의 자리에서 꺼내어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묶어서 운명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로 불렀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교회를 자꾸 눈에 보이는 건물, 조직, 모임으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총칭하는 것을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체가 몸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 개인이 아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조직교회라고 하는 다른 부류이고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지체된 자들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조직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두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겁니다.
머리와 몸이라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관계죠. 분리되면 둘 다 죽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신 거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와 분리되는 순간 본인들도 죽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뭔 잘못했다고 구원을 못 받은 그 정도의 이런 구원이 그런 구원이냐고요, 도대체가. 분리가 되면 죽겠다는데 왜 내가 뭔가 잘못한 거 가지고 나는 구원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싸구려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상반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었어요. 이미 같은 운명 공동체예요. 같은 운명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는 건 고쳐 나가시겠죠. 우리가 뭐 하나님이 변할 일은 없으니까, 그죠?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고쳐 나가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운명이니까. 여기 세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신자들은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상태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세 사람이 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세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상태가 되었다고요. 우리는 덩그러니 이 세상에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실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덩그러니 세상 가운데 아무 의미도 없이 버려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하면서 이 구원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유함이라는 건 나에게 어떤 보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보장도 없는데 어떻게 자유함을 누려요? 그건 자유함이 없죠.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정부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를 비판할 때 내가 어떠한 그 정부의 공권력으로부터 어떠한 피해를 안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독재 정권 때는 그것도 할 수 있죠. 그걸 각오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막 나름 그 대통령 욕하고 할 수 있는 건, 뭐 이상한 애들 막 욕하고 할 수 있는 건 어떠한 나에게 피해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보장받는 거죠. 권리니까. 자, 이렇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권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때 그저 단순하게 죄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만 이해해 버립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리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의 방법과 수단으로만 생각하게 된다고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께 빚진 것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버려요. 건전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서도 의외로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빚졌지. 물론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틀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적인 반응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서 반응하게 되느냐 하면, 구원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구원에 이제 보답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구원 얻었으면 당연히 네가 이렇게 행동해야지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잖아요. 너 구원 받았으면 당연히 이런 행동들을 해야지. 이런 반응들이 네한테서 나와야지. 너에게서 나와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고작 어떤 내용이냐면 헌금. 그것도 많이.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새벽기도. 야, 너 구원 받았다며. 그럼 새벽기도 나가야지. 그다음 뭐예요? 전도죠. 그죠? 그다음에 뭐예요? 봉사.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거와 같이 특별한 어떤 종교적 형태로의 행동으로만 생각하게 돼버린다고요. 내가 예수님께 빚졌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게 그런다고 갚아집니까? 자, 결과적으로 지성 없는 열정을 만들어요. 생각은 없는데 열심만 있는 신앙이 형성되어 가지고 열심히는 하는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공허함이 있어요. 내 안에 만족이 없어요. 잠시 감정적인 만족은 있죠. 방방 뛰니까 소리 지르고. 인생이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내 인생에 답이 없어요. 답을 못 얻어요. 성장하지 않아요. 당연히 성장하지 않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이 합니까? 그런 신앙들이 만들어진다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인간의 어떤 격과 성품에 관한 개념으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생각이 없으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5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단순히 지옥 가야 하는데 천당 간다는 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던 저주받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목된 존재로 있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으로 부름받은 것으로 끊임없이 머리로부터 어떠해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죠. 머리로부터 끊임없이 어떠한 요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시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다고요. 즉 구원받았으니까 땡! 이게 아니라 구원은 신자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각성, 깨우침, 성찰과 인격에 관한 모든 것과 신자로서의 정체성, 본분과 책임에 관한 것으로 결국 구원은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요. 그냥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사소한 문제에서 부딪히는 그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들은 지시를 받고 있다고요. 인간됨이겠죠. 인간됨. 우리의 인격, 성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저들에게 대할 것인가? 우리 인격밖에 더 있겠어요. 성품.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다고요. 거기에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거 정말 복음주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선교적 차원에서 복음을 전달받아 구원을 얻은 하나의 행위로서만 이해하는 경향이 크다고요. 한국교회가 이런 건 미국의 복음주의의 영향 때문이에요. 즉 전달받은 복음을 내가 받았고 나는 이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리라.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렇죠? 해야죠.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지. 이게 우리의 구원이 다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 다가 아니에요. 복음주의의 특징이죠. 근본주의자들의 특징이고. 이런 식의 기계적 종교 형태화가 오늘날 주류 보수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무식한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으니까.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왜? 상관없으니까요. 나는 전도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걸로 내 신앙 다 퉁쳤으니까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야, 그거 아니야. 네가 변해야 된다고. 네가 왜 자꾸 딴짓을 해?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목사들이 원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돌려야지 교인들이 열심히 참여하니까, 교회. 전에 얘기했습니다. 예화로 들었던 건데, 나중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시면 붕어빵 팔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창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창피하다? 왜 창피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창피하니까 어떤 식으로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어떤 식으로 이제 배우냐면 최소한 전도를 하다 왔다가는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해. 이런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건 구원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붕어빵 파는 것은 전도하는 것보다 절대 못한 일이 아니에요. 붕어빵을 어떻게 팔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하며 공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붕어빵을 만들어 팔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지, 붕어빵이냐 전도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정말 수준 낮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지,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와 명예를 가져야지, 그거 아니라고요. 결국 구원과 신앙을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그럼 산다는 것의 정의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정의가 뭐예요? 철학적이죠, 그렇죠? 이 질문 자체가. 우리는 누굽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럼 산다는 게 도대체 뭐죠?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게 16세기 영국의 정치 철학자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이제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늑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늑대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거예요. 중학교 때. 저는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사회 시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사람이 이걸 번역했는데 어떤 식으로 번역을 했냐면, 우리나라가 일본 철학을 그대로 다 가지고 용어를 다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번역을 했냐면, 만인에 대한 투쟁 이렇게 배웠어요. 만인에 대한 투쟁.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투쟁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정의하는 인간, 즉 산다라는 것은 사람은 사람에 대해 공격적이고 잡아먹으려고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가 만든 것이 사회계약론이라는 거예요. 좀 이제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생각을 하면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산다의 정의예요. 인간에 대한 정의예요. 자, 홉스처럼 그렇게 거창한 말은 아니지만, 사람이 산다라는 것을 정의를 하게 되면 우리식으로 인간이 존재하는, 내가 존재하는 한,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한 모든 정황 속에서
나의 모든 정황 속에서 부딪힘에 대하여,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정황 속에서 부딪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가진 실력으로 반응하는 것이 산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모든 거 어떤 거 다 부딪히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 어떤 뭐 일들, 사건, 사람, 그 부딪히는 가운데서 내가 가진 실력으로 반응하는 것이 사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삶이 모든 정황 속에서 부딪힘이라는 것은 대부분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 속에서의 부딪힘이에요. 크고 작은 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은 끝없는 타인과의 부딪힘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지지고 볶으며 사는 거죠. 하다못해 부부지간에도 맨날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부딪혀요.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아요. 이게 제일 피곤한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일이고. 그죠? 만약에 산다라는 것을 정의할 때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만이 사는 것이라고 해버리면 이건 잘못된 정의예요.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사람들 있죠.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나라는 존재가, 내가 살림하고 애를 키우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 자주 하시죠. 그렇죠? 여성분들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에 대한 출구를 어떻게 찾으려고 해요? 사회에 나가서 내 존재를 증명받고 싶어 하죠. 그죠? 근데 그 증명 가정에서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으면 안 되는 거냐고요. 어머니로서의, 나 아내로서의 그 존재를 찾으면 안 되는 건가요? 다른 예를 들면 남자 쪽에서 똑같은 일상이에요. 똑같은 일상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애들 보고 힘들고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해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남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에 가면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아이들은 엄마하고 자기네끼리만 놀고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자는 외도를 하죠. 그렇죠? 외도를 하거나 일탈을 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라는 존재를 증명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정에서 인정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나라는 존재?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왜 그 생각은 안 하시죠? 참 이상해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전업주부를 얘기하는 거고, 남편은 이제 같이 벌이하면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내 아시는 집사님이 이런 분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남편한테 밥 해주는 게 그렇게 시간이 아깝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밥을 해 먹어야 되냐고 그러는 거죠. 왜 맛있는, 세상에 나가면 그냥 싸고 사주고 사 먹으면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왜 내 남편과 내 아이들에게 밥을 굳이 해줘야 되냐는 거예요. 시간 낭비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면서 본인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되게 단편적으로만 해요. 어떠한 일을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내 생각에는 매일 똑같은 일상이 이루어지니까 지겹고 지루한 일 같지만, 사실 그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이 증명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본인은 모르는 거죠.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그러니까 특별한 일을 하는 가운데 내가 증명받고 싶어 하는 건, 이건 사는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나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건 그 가운데 특별함인 것이죠. 매일 살아가는 건 매일 똑같은 일상이라고요. 근데 일상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네이크로바를 찾으려고 세이크로바를 밟죠. 우리는 밟으면서 네이크로바 찾아요. 그렇죠? 네이크로바가 뭐예요? 행운이죠. 그럼 세이크로바는 뭐예요? 행복이죠.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일상의 중요함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길어지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하는 아내 회사 갈 때 아침 차려주고 같이 밥 먹고 하루 종일 책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뉴스 보고 책 보고 설교 준비하고. 제 삶이 무료하지 않겠냐고요. 그죠? 무료하겠죠.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고 하지만 무료해요. 근데 그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안에서 저는 계속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목사가 책을 봐야 되니까요. 저도 목사 아니면 책 안 봐요. 그걸 왜 봐요? 눈 아파 죽겠는데. 눈도 침침해서 요즘 책 조금만 보고 있어도 눈이 침침해지는데. 노안 초기 증세가 왔대요. 벌써. 죄송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목사니까 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거 이해가 가세요? 밥 해주는 게 절대 작은 일이 아니고 자식을 키우는 일이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예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분이, 그래서 이제 예를 또 하나 들면, 예수 믿는 사람 이러한 신앙이 왜 형성되게 되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명분이 하나님의 일 또는 종교적인 일이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얼굴이 달라지죠.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도 널렸으니까. 평소에 그렇게 짜증을 잘 내는 사람도 화를 안 내요. 교회 일을 하자. 그죠?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하자. 이러면 화 안 내죠. 그렇게 온화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보통 사람에게서 그러한 얼굴들이 나오려면 상식과 교양과 인격과 같은 것이 오랜 시간 그 사람의 본바탕에 넓고 두껍게 형성되어져야지만 보통 사람의 얼굴에서 그런 온화한 표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나 모임에서 나오는 급작스러운 온화한 표정은 이런 내용들이 형성되어서 나오는 얼굴이 아니죠. 우리의 실력이 있어서 그런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단지 급조한 가면이죠. 그래서 교회 문만 벗어나면 신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아담 안에 있다가 예수 안으로 옮긴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되는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머리 대신 예수께서 몸인 우리에게 언제나 너희가 이래야 된다, 너희는 저래야 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요구는 언제나 우리의 존재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신자된 우리의 모든 삶, 지지고 볶는 우리의 일상과 모든 정황 속에서 그 명령을 받고 있다고요. 그 명령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아는 서로 미워하지 마라, 온유해라,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건 하나도 안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합니다. 이렇게 평소에는 머리와 몸이 따로 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만 그 벗어놓았던 거룩의 옷을 다시 주섬주섬 주워 입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내 실력도 아니에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우리 신자들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상식과 교양과 분별과 질서와 책임과 반응 등과 같은 우리의 존재 자체의 모든 것이 고쳐지는 사람이에요. 이건 얼마나 훌륭하고 큰 일을 하느냐 유능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성품과 내 인격에 대한 문제니까요. 어떤 일을 하는 거와 상관없어요. 그저 우리의 신분과 존재에 관한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는 내용과 질과 목표와 격에 있어서 달라지는 거라고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을 머리로 한,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마치 아담 안에서 죄 짓는 것이 당연하였듯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의 거룩과 의와 진리와 자비하심과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 요구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 짓는 것이 당연했듯이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존재라고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인 명분만 내세우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만 온화한 척, 신실한 척, 우리 자신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존재론적인 책임은 다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합니다. 이 부분 한국교회는 본질을 놓친 거죠. 본질은 놓치고 사이드만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장을 안 하죠. 링컨 다 아시죠? 그죠? 미국 대통령 1846년에 국회의원 후보가 되었어요. 상대편이 이제 민주당 후보가 감리교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복음 전도자하고 목사하고는 달라요. 그냥 이들은 부흥사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복음 전하러 다니는 사람. 복음 전도자였던 피터 카트라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링컨의 대항마로 나왔어요. 하루는 이제 카트라이트가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해요. 집회를 하는데 거기 링컨도 이제 초대되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리를 하게 되었어요. 같이. 링컨이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죠. 카트라이트가 여기서 막 열변을 토하고. 당시에는 교회가 그리고 광장 역할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넓은 장소가 없으니까 교회가 그 동네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광장 역할도 하고 체육관 역할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뭐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뭐 마을에 회의가 있거나 이러면 다 교회로 모이거든요. 넓은 장소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집회를 하고 있다가 그 선거 운동도 당연히 그러니까 교회에서 했겠죠. 그죠? 사람들 모아놓고 후보들마다 나와서 이제 선거 운동 했겠죠. 이 선거 운동도 아마 교회에서 했으니까 이 집회도 제가 볼 때는 카트라이트의 어떤 선거 운동 성격이 강했던 집회였어요. 아무튼 카트라이트가 집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링컨을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가 아니라 제가 볼 때 링컨한테 망신 주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요. 링컨 빼고. 그 카트라이더가 뭐지? 그러면 다 앉으시고 지옥 가기 싫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십시오. 링컨 빼고 다 일어나요. 그래서 카트라이더가 이상하잖아요. 기독교인인데 왜 저럴까? 그래서 링컨한테 물어봐요. 링컨 씨, 당신은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링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국회로 가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원 데리고 떠드는 자리에서 왜 예수천당 불신족 얘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국회 그 선거운동 자리에서 너는 예수님 팔아먹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명분을 왜 선거운동 하는데
정책적으로 토론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너는 왜 종교를 팔아먹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느 정당이랑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종교적 명분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자신의 말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사실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우리의 신자된 반응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것이 기도나 헌금이나 전도나 봉사 등과 같은 것으로 나타내 보이려고 한다면 그 밑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그 밑에 우리의 상식이나 교양이나 인격과 표정이 넉넉한 기초를 세워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신앙이 자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서 그 안에서 반응으로 나오는 우리의 종교 행위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인격도 같이 자라가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의 실력도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서 새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자리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하여 우리 본성과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